우리는 모여서 예수님을 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게 됨으로써 우리도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만지심에 의해서 변화가 되고 성장이 되는 것이죠.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보여주기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실 때에 어부들을 모으셨습니다. 어부들을 모으셨을 때에 이 어부들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리가 일하고 있는 관원에 지나가실 때에 그곳에 들리셔서 세리를 당신을 따르라고 초대하셨을 때에 이 세리 또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지난주 그리고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어부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썩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니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 사람들은 가장 낮은 위치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는 어떻습니까? 종교적으로 사람들이 완전히 제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과 세리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이 유대인의 이 종교적인 그룹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들어오기 힘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제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가셔서 초대하셨을 때에 이 사람들은 동일하게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놓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던 사람들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올해 2018년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또한 이 사람들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가 반드시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종교적으로 제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 이력서에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재능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능력, 어떠한 배경을 전혀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종교적인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기독교인들이나 성경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사람들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죄인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세리가 포함되어 있고요, 어부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까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호흡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라고 초대하십니다. 그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을 뿐이지 예수님의 초대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마가복음 말씀 10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자 관원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고요, 종교적으로도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한테 왔을 때 물어본 게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부자 관원에게 던진 말씀이 이 6가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6가지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만 6개의 계명이죠. 첫 번째 4개의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계명들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 섬기지 말고, 그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 4가지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한 언급을 안 하신 이유가 아마도 이 젊은 부자 관원은 그것을 완벽하게 지켰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께서 물어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 부자 관원에게 6개의 계명을 물어보십니다. 이 6개 잘 지키면 어떻겠니? 이 6개의 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 관원은요,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아마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찾아왔을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10가지의 계명은 내가 완벽하게 지켜왔기 때문에 내가 아마 이 랍비라는 이 예수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아마도 이 예수라는 사람은 제발 너 같은 사람만 있으라고 그래라.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 같은 사람을 위한 거야 라는 그러한 답을 아마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상당히 의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6개의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 관원은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어릴 때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면서 사랑하십니다. 이 부자 관원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아직 안 받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이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것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모두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이에요. 오늘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는 사람들이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종려노마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환영했어요. 자기 옷을 벗어서 내려놓고 그걸 밟고 지나가시게끔 그렇게 환영을 했지만 그 다음날부터는 계속해서 고난의 순간입니다. 금요일에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기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이 사람들은 모릅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랑이 없어서는 안 돼요. 이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에도 의미가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제외시키고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아무런 그런 직분이 없기 때문에 지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얕잡아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의미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죠.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까지 네가 말한 대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켜왔지만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뭡니까? 돈이 너무 많아.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주 전에 함께 배웠던 단어 기억나세요? 아콜로세요? 기억나십니까? 따르라. 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 따르는 것이죠. 그 following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아콜로세요. 예수님께서 어부들에게 세리에게 사용하셨던 그 똑같은 단어를 이 부자 관원에게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서 뭐예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부는 자기의 생계인 그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고 이 세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 부자 관원은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찬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의 반대 방향으로 떠나가 버립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풍성했던 것이 이 사람의 유일한 부족한 것이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외치지만 내가 나를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학벌이 있고요. 사회적 지위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에 보는 자동차와 옷이나 나의 집들, 어느 타운에서 사는 그 모든 것들, 나의 스테레스코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이곳에 오셔서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으니 그것을 버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떠시겠습니까? 어부들과 세리와 같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부자 관원처럼 근심으로 염려로 가득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초이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태어났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공부해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커리어나 우리의 삶을 정말 높은 곳에 목표를 삼고 살아오면서 우리가 우리의 소유로 만든 것이 너무나도 많죠. 우리가 그것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점점 더 우리의 삶으로부터 밀어내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채워지기 위해서는 자신을 채웠던 그 모든 소유물을 없앴어야만 됐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것을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채우시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채웠던 것을 비우심으로 우리 자신을, 예수님 당신을 채우시기도 하십니다. 항상 두 가지예요.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것을 주실 때가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버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것을 주실 때는 우리가 너무나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사 헌금도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버리게 하실 때는 우리는 근심합니다. 염려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이것을 정말 이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반문을 합니다. 그때 가장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버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참 힘들죠. 그럴 때 정신 차리고 주님께 돌아오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때 완전히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종교로, 믿음으로,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먼, 동떨어진,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초대장을 주셨을 때에 우리는 그 초대장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 부자 관원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유명한 분들이 있죠. 두 자매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이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한마디로 뭐예요? 신방해 주세요, 그거죠. 예, 우리 집에 오셔서 신방해 주세요. 마르다가 먼저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영접하는데 39절을 보니까 그에게는 동생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동생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으니 마리아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게 하소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많이 들으셨죠?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 전도사님들이, 선생님들이 나눠주는 말씀 가운데 아주 유명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들으신 그 설교 중에서 아마도 대부분이 여러분들은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됩니다. 마르다처럼 이렇게 하는 일에 이렇게 분주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리아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말씀 가운데로 오고 예배 나오고 우리 아이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여러분들은 항상 이곳에 와서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세요라고 많은 설교를 했고 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어떠세요? 누가 잘못했습니까? 누가 잘하고? 자, 마르다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으세요? 네, 철저하게 주일학교를 공부를 잘하신 분들만 여기 모이셨네요. 자, 마리아가 잘하고 있다. 손 들어 보십시오. 네, 뭐야? 손을 아무도 안 드시네요. 자, 다시 한번 여쭐게요. 마르다가 잘하고 있다. 손 드십시오. 자, 여기서 정답은 있어요. 자, 마르다가 잘하고 있다. 마리아가 잘하고 있다. 자, 마리아가 잘하고 있다. 이게 전통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것이 잘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마리아가 정답이죠. 그죠?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잖아요. 마리아가 잘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도 틀리신 분이 없으시네요. 자, 그렇지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그때 당시의 문화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죠? 그때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이해하면은 누가 더 잘하고 있는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때 당시에 1세기 이 유대 땅,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이 지역에서는 뭐가 가장 큰 권위였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행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율법, 토라, 모세의 오경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권위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공부하고 그리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죠. 아까 그 부자관원처럼. 여자분들은 어떻습니까? 남자는 그 말씀을 읽고 그리고 회당에 매일 가서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그랬어야만 됐어요. 여자들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자들도 공부를 했어야만 됐습니다. 여자들은 이 율법을 공부했던 이유가 뭐냐면 집안 살림 잘하기 위해서, 남편 잘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음식 잘 만들기 위해서. 코셔죠, 코셔. 괜히 돼지고기 삼겹살 꾸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들은 율법을 배웠던 이유가 뭐냐면 살림을 잘하고 음식을 정확하게 율법대로 준비하기 위해서 율법을 공부한 것이지 그 이상은 아닌 거예요. 지금과는 많이 다르죠. 지금 21세기에 누가 여자가 학교에 내가 집안 살림 잘하고 정말 내 결혼해서 조강지처 정말 아름다운 아내가 되기 위해서, 그죠? 내가 이렇게 학교를 다닌다는 여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율법대로 했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한 행동이 정말로 이상한 행동이었어요. 이 마리아가 했던 행동은요, 이때 당시 여자로서는 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이상하게 여겼던 때였습니다. 이 마리아가 어떻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서 주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더니, 지금 마리아가 어디 있습니까? 주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이죠. 정말 가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발 앞에 앉았고 이러고 쳐다보면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다 그냥 흡수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예배 와서 그냥 말씀을 듣고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입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어떤 행동이었냐면, 그때 당시에 랍비가 되기 위해서 랍비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었어요. 결국 뭡니까? 오늘날의 신학생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여기 말씀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한국말은 문하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원어를 보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다는 단어랑 똑같습니다. 가말리엘의 발치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At the feet of Jesus, at the feet of 가말리엘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발치에 앉아서 뭐 했어요?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마리아는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어떤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있냐면 랍비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랍비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될 수가 없죠. 여자가 랍비 훈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지금 마리아는요, 자기가 무슨 마치 랍비가 되기 위해서 랍비 훈련을 받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발치에 앉아서 교훈을 받은 것처럼 마리아는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 마르다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지금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분주한데 바빠 죽겠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자기가 마치 무슨 신학생인 것 마냥 랍비 훈련을 받아야 되는 랍비인 마냥 지금 거기에 앉아서 지금 이 교훈을 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앉아있던 남자들도 아마 이 마리아의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유일하게 여기에서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좋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딱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그 모든 기준을 예수님은 뛰어넘으십니다. 우리는 그 경계선을 두죠. 사회적인 경계선을 둡니다. 종교적인 경계선을 둡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경계선을 둬요. 남자는 여기, 여자는 여기. 남자는 이거 할 수 있고 여자는 이거 할 수 있고, 남자는 이거 하면 안 되고 여자는 이거 하면 안 되고.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더 잘 알잖아요. 우리 유교 문화 너무나도 잘 배웠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그 모든 것을 다 깨부시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마치 랍비 훈련을 받는 사람같이 앉아 있으므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다 흡수하고 배우고 그대로 따르기로 작정한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녀는 좋은 것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작은 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부족한 자들을 부르시고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사회가 그어놓은 그 경계선을 주님께서는 뛰어넘으셔서 그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초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돼야 돼요.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 용납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다 자기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분자뿐만이 아니라 이곳에서 정말 내가 리더십이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린아이들까지도 이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이 교회 세우는데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것을 따라함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 교회를 세운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결국은요,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이 드림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예수님 따라감으로써 세워진다면 이 드림교회는 무너질 수가 없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린 자녀들 예수님의 말씀 가지고 잘 교육시켜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서포트 해줘야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딴 길로 새지 않도록 계속해서 서포트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예요. 우리 지난 10월 달에 우리 리더십 트레이닝 했을 때 함께 했던 겁니다. 첫 번째가 머리입니다. 머리는 예수님의 어떠함, 성경 지식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스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 지식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그 모든 것들까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우리는 다 흡수해야 됩니다.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도전을 받겠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생활 패턴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삶의 패턴과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도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살아왔던 그 방식은 점점점 예수의 말씀으로 밀려나가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점점 더 채워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지식, 예수님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사람들이 내가 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실 때는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오셨잖아요.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과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이 돼야 됩니다. 말씀의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용당합니다. 말씀의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 가르침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고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고, 요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거짓 가르침에 의해서 계속해서 속속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거짓 가르침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이용당할 수밖에 없었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무너뜨린지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랬으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서신서를 4장이나 썼습니까?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거짓 가르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만 꾹꾹 쌓아놓고 머리는 정말 성경 지식으로 가득하다면 문제가 생기죠. 정말 위험합니다. 그 사람만큼 위험한 사람 없습니다. 말씀만 가득한 사람들은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다 알기 때문에,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머리에 말씀이 생기는 것만큼 뭘 해야 돼요? 손이 있어야 됩니다. 손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과 똑같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역으로 어떻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느 바보가 이 세상에 모래 위에 집을 세웁니까? 그런 사람 없죠.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는 있는데 영적인 지식과 지혜가 없다 보니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쌓이질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 있다면 그 지식이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이어져야 됩니다. 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의 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만큼 분주해야 돼요. 섬겨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바로 다음 주가 부활절이에요.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예수반석교회와. 우리가 호스트 교회죠. 그분들 우리가 맞이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분들을 섬깁니다. 봉사합니다. 예배부터 친교부터 청소부터 정리까지 우리가 다 솔선수범해서 그 교회에게 보여줘야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련회 준비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서 내년에는 이 지역 선교도 그렇고 그리고 해외 선교까지 지금 꿈을 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같이 작은 교회가 정말 외국까지 나갈 수 있다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뒤만 바라보고 계속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지역 선교도 할 수 없고 해외 선교도 할 수 없고요, 그냥 매주 예배 드리는 것만 급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다른 교회와 다 똑같습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예수님께 드려야지 그것이 가능한 것이 되는 거죠. 머리에 지식이 있고 손에 봉사 한만 있어서는 또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 있는 분들이 정말 봉사를 하시죠. 그리고 섬깁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왜 나만 해? 억울해져요. 본전 생각납니다. 본전 생각. 그리고 분노가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억울해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지요.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생활 패턴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섬기고 봉사를 합니다. 근데 이 마음은 뭐냐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많은 것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라 라고 말씀하신 적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조건이라면 조건이랄까요? 한 가지만 꼽아라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없이 예수님을 따른다면요, 머리는 있고 손은 있으되 마음이 없는 모습이라 계속해서 불만과 그리고 억울함과 그리고 싸움과 분쟁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품을 수가 있겠죠. 그죠? 이 사랑이 있으면 내가 알아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섬기고 내가 열심히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하고 내가 모든 걸 준비하고 계획을 해도 억울한 마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거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니까 내가 전도를 나가고 이 불쌍한 사람들을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희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머리와 손과 가슴이 밸런스가 어우러지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밸런스가 어긋나요. 분쟁이 일어납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싸움이 납니다. 상처가 생깁니다. 쓴뿌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겨서 다른 교회 가서는 다시는 봉사를 안 하는 분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 정말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서신들을 썼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게 되면요, 이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의 말을 하고 정말 수없이 많은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언을 하고 미래를 보고 정말 보이지 않는 세상과 보이는 세상 그 모든 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계시를 내가 알 수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불 속에 들어가게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헌신이, 나의 충성이, 그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말로 우리 눈에 하나님께서 긍휼함을 주셔서 불쌍한 사람이 눈에 보인다면 그 사람한테 찾아가야죠. 구원이 없는 사람 찾아가야죠. 아픈 사람 찾아가야죠. 기도해야죠. 음식 만들어서 보내야죠. 초인종 한번 눌러서 잘 지내시냐고 물어보고 카톡도 한번 하고 그런 걸 해야 되죠. 여기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살고 있는 이웃들, 우리 같은 동료 직원들 다 나아가야죠. 이 교회에서만 머무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이죠.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야고보가 이러한 얘기를 해요.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예수님의 형제였으니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행동을 얼마나 많이 보고 알겠습니까? 그 야고보가 하는 얘기가 듣고 행하지 않음으로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나. 뭐로? 그 야고보가 평생을 함께 지내면서 보고 지냈던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머리, 손, 마음, 이 세 가지가 우리 교회가 반드시 갖추어야 될 모습들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제자의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또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드림교회가 올해는 머리와 손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대해 주심에 응하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이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이 드림교회 주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시고 사랑으로 묶어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이 교회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당신의 이 몸을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